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했던 한 북한 병사는 몸에 총알이 수십 알이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경계선을 넘어와서 자유를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북한 병사는 자기가 남한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면 총에 맞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 소년은 홈리스가 되어서 노숙자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라든지 또 학자라든지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데 바늘구멍 같은 이런 찬스를 찾아서 온 힘을 다해서 매진을 한 결과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찬스를 살려가지고 성공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흔들리는 이때에는 우리가 어떤 찬스를 살려야 되는지, 어떤 기회를 살려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나 나라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나태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나라가 망하도록 정해져 있지만은 그들이 끝판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뒤집으셔서 망할 그들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끝에 가서 교만해서 참 악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한편으로 보면 확정적이기도 하지만 끝판에 가서 항상 유동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찬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회를 살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이 뜻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스를 주실 때 온 힘을 다해서 그 찬스를 살리면 전쟁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대를 참 많이 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여다디아였는데 그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런 믿음을 본받는 후손이라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청소년 때에 그 기라슨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 지혜, 국력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공하고 난 뒤에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치와 방탕으로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왕의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보좌를 좀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건 너무나도 사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 300명이 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경호를 했습니다. 방패를 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방패를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300개나 만들어 그걸 들고 경호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다윗은 진짜 말들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들이고 마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식사를 화롭게 했는지, 그 하루 먹는 식사에 소를 100마리 잡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화롭게 식사를 했고, 또 그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 나라와 화친을 맺는데 얼마나 많은 결혼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왕비와 첩이 무려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왕비를 두고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왕비들이 그 이방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그 왕비를 위해서 다 이방 그 신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솔로몬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교회 모든 일을 그냥 돈으로 합니다. 돈 잔치입니다. 돈 잔치.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 못하니까 온갖 사람들을 강사로 다 부릅니다. 무슨 교수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정치인도 부르고 유명한 사람 다 불러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자기 개인 기업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사유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 때 부패했던 것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그 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떼가지고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은 공사판 감독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공사판 감독 출신인데, 내가 솔로몬에게 참 찍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려 10지파를 맡기셨구나. 좋다. 내가 이 솔로몬 같이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다윗같이 누가 뭐라고 군소리하고 누가 뭐라고 반대하더라도 내가 한번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여로보암은 다윗을 버금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부패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뒤에 이 여러 차례 구테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그 씨를 말립니다. 또 그 다음 왕조가 들었으면 그 다음 왕조가 또 씨를 말립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정권에 관계했던 사람 죽이지는 못하고 다 감옥에 넣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비서실장 다 감옥에 넣습니다.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합니다. 이게 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뭐든지 털면 다 나오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교회는 솔로몬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오늘 이 세상 정치는 여로보암의 정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금송아지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린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린다고 아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도록 외국에서 유행하는 바알이라는 종교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믿지 않는 선지자들,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이 아합은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바알 신앙은 이거 엉터리 신앙이다. 비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다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그 별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못 준다고, 주면 되는데 또 너무 이 나봇이 고지식해가지고 못 준다고 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을 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제 멋대로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왕이 자기 멋대로 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제 멋대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위해서, 이런 신하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두들겨 패는 몽둥이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몽둥이가 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였고 그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을 두들겨 패기 위한 몽둥이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베나닷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나닷은 자기와 동맹한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과 아합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려 32명의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모여들었는데 엄청난 군사와 말과 마병들이 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무려 33개 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처럼,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처럼 나라 전체가 불타고 국민들의 3분의 2가 죽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베나닷과 주인은 32개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돈을 뺏고 여자들을 뺏고 그들을, 아이들을 뺏고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IMF가 터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월호가 뒤집어져도 깨닫지 못,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조류 독감이 터지고 구제역이 터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하는 돈, 가족들 다 뺏고 알거지 되고 노예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베나닷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32개의 나라 군대들, 왕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알겠느냐? 내 것이니까 갖다 바치라. 왕비와 여자들, 처녀들 다 내 것이니까 갖다 바치라. 너희들 아이들 다 내 것이니까 갖다 바치라. 알겠느냐?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과 금 다 당신 겁니다.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왕비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처녀들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이들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쟁만큼은 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내라고 해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전쟁만큼은 피하고 내 지위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합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베나닷이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너무 순순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마음을 바꿉니다.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땅속에 금은 다 감춰놓고 이게 전부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왕비를 내놔라고 했는데 왕비는 감추고 못생겨 그냥 옷 입혀가지고 보낼 텐데 내가 그걸 왕비라고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금과 은과 왕비와 모든 여자들, 애들 싹 다 뺏어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쟁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존심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 베나닷은 야 너희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 자존심 깡그리 짓밟아 버리겠다. 우리가 가가지고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너희들의 재산들, 여자들, 애들 싹 다 빼서 너희들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베나닷의 통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나 병자호란 때 망한 것이나 이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택했고 금송아지를 택했고 바알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악한 군대가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세상과 야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가치를 안 지키는데 누가 그 가치를 지켜주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강도를 만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이 베나닷의 32개 군대와 왕들이 들어와 싹 다 훑어간다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쟁 행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것은 싫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스러기 같은 인간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가져가고도 모질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우리 욕심은 안 채워진다. 철저히 너희들을 노력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전쟁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택하고 세상 권세를 택하고 그리고 금송아지와 바알을 택했던 이 아합과 그 귀족과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가족들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싹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나 한 사람 남았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엘리야, 너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에게 뛰어난 문화가 있고 그들에게 뛰어난 학문이 있고 그들에게 돈이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그들에게 무슨 산업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그 발이나 그 손에 입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백성이 7,000명이 있는데,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면 이 사람들도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탱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산업이 뛰어나고 학문이 우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교회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한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선지자가 와서 말도 되지도 않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마지막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망하는 것이고, 마지막 찬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를 보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아합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합 왕이나 그 귀족들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맨날 그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그 장점이 무언가 하면, 평소에는 참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 시간 지나면 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아합의 장점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중에서 보면요, 평소에는 성경 안 봅니다. 성경 안 봐요. 근데 입시 때만 되면 그 성경 꼭 보는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열심히 봅니다. 밑줄 치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또 안 읽으세요. 꼭 입시 때만 되면 꼭 성경을 읽는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뭐 선지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듣기 싫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쫓아버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아합은 이 엘리야를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 큰 부대를 보느냐? 오늘 너희들 손에 넘길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참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근거 없는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냐고 막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이론을 따지고,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입이 다물어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따집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따지고 반박하고 이론을 갖다 대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일단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기에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금방 응답하시지 않고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2달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박하고 따지고 자기 생각, 요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신이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하게 돼 있고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고, 이러면 이게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장점이 무언가 하면, 지금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요게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 아합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회를 잡습니다. 참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꺼지라고. 우리 지금 망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황당무계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싸우면 좋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응답을 했는가 하면, 지방에 있는 이런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의 종교, 이 이방 종교가 수도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다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물든 곳도 있고 물들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선이 썩을 때 머리부터 썩는다고 항상 보면 우대가리부터 상합니다. 지도자들 청부터, 교회도 썩을 때 보면 목사부터 장로부터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의 오염이 될 때 사마리아부터 썩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 볼 것도 없었습니다. 지방만 좀 순수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귀족들과 어른들은 다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왕이 시키고
또 위에서 시키고 이러면 귀족들, 어른들은 다 바알에게 절을 하고 입을 다 맞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은 입을 맞추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수한 젊은이들이 바로 7,000명 중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세워가지고 전쟁하면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요,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서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히 차이가 많아요. 확실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순수하시고, 청년들은 더 순수해가지고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순수하고,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도 대바라지지 않고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대구 내려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구는 시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겸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구는 3대 도시인데 어떻게 시골입니까? 그런데 시골 맞아요. 시골 맞아요. 수요일 설교 좀 오래 하고 금요일 설교 좀 오래 하면 경상 가는 버스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캄캄해, 교회 주위가 캄캄한, 진짜 시골이 맞아요. 시골입니다 이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인사를 할 때 서울은 그냥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인사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개가 지금 아직 내려가고 있고 또 한참 걸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를 맞추려면 3번 인사해야 한 번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 이건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알죠. 언제, 어디에, 이게 강한 노구나, 이거는 이제 압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도 보면 굉장히 순수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무슨 제자 훈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훈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척교회에 목회했던 사람이 와서 막 하는데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죠. 안 맞는 게 많이 있죠. 그래 뭐 장립 집사들이 뭐라고 이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이단을 안 가르치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입을 막 딱 봉해 뿌리는 겁니다. 지금 다 은퇴하신 어른들이죠. 이단 안 가르치면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면 입 열지 말라고 딱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제가 이 외모는 이제 경상도 말을 쓰지만 속에는 서울 사고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커놓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에 이 휴가 가면은 장로님들도 알라고 그러세요. 어디 갔냐고. 권사님들도 알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이상해요. 아니, 놀러 가는 건 아무 데나 놀러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교회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청년들도 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얼마나 서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수한 청년들은 되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아요.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들도 묵묵하게 설교 듣고, 어린이들도 얼마나 참 말씀을.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재보면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 게 당연하죠? 안 해요. 대바라진 학생들 인사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놀란 게요, 어린이 설교하고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목사님 좀 크게 설교해 주세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설교해 주세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사님 아프다. 하지 마라.
이게 애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애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들은 날이 생각하는데, 그 애가 틀림없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 정보가 다 늦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늦어요. 서울에는 딱 앉아있으면 전국이 다 들어옵니다. 전국이 다 들어오면 유명해지는 것도 빨리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모든 것이 다 늦고요. 특히 청년들은 이런 소외감도 가지고 있고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좀 기가 죽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게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대바라지고 잘난 척하고 그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적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으라 사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이게 최고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거 당장 썰어버려야 되는데, 눈 뜨고 못 보겠는데 오염되지 않은 사람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것이 무언가 하면 골라내라는 거예요. 골라내라. 그 시골에 있는 애들, 사마리아에 외국물 먹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바른 것도 없는 그 자녀들 골라내라. 많지도 않아. 232명입니다. 232명 골라내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7,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과 똑같은 숫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7,000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합의 장점이 뭔가 하면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교만하고 못된 인간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누구를 추천합니까?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바른 건도 없는, 세련되지도 못한 이 시골 출신의 이 청년들 23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문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7,000명, 그들이 상당한 숫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른 입에도 내지 않는 순수한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니까 성문이 열렸는데 새파란 청년들이 한 200명, 200 몇십 명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70명이 쭈빗쭈빗 하면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베나닷은 이번 전쟁은 틀림없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낮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32명의 왕하고 앉아가지고 또 장군들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 전쟁은 틀림없이 이겼다 이러는데 밑에 있는 부하가 와가지고 지금 성문이 열렸는데 새파란 애들이 지금 한 200~300명 나옵니다. 그 뒤에 또 뭐 사람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베나닷이 무조건 다 잡아라. 화친을 하러 나와도 다 잡고 전쟁하러 나와도 잡고 무조건 다 잡아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232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10만 명이 넘는 이 아합의 군대, 그리고 그 연합 군대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그 연합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밟히기 시작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군대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나닷조차 황급하게 말을 얻어타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베나닷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고, 특히 이 전쟁 경험이 없는 이 청년들 232명을 앞세운 것은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무기, 그 마병, 그 병으로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 아람 군대 연합군들이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수한 이 시골의 청년들, 이런 백성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말 못하고 우리 대통령도 말 못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특히 성도들 중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들,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고, 무슨 무기가 많아서 그렇고, 무슨 공장이 많아서 그렇고, 대학이 많아서 그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얼만큼 이 세상 물을 먹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 듣고서도 군지렁거리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듣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묵묵하게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때리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모든 그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낼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합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베나닷이 그냥 말을 타고 황급하게 도망쳐 오고 난 뒤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난 뒤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막강한 이 연합 군대가, 이 33개 나라와 왕과 군대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그 청년들이 나오는 그 전쟁에서, 7,000명이 나오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막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아합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베나닷은 내년에 또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잘했다 이렇게 막 서로 축겨 세우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절대로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전쟁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나닷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고, 한 번 마음 먹으면 자기의 그 야망과 욕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나닷은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 패배한 책임을 32명의 왕에게 책임을 다 지어가지고 32명의 왕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독제로 바꾸고, 그리고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보충하고 말을 보충하고, 자기가 직접 그 모든 군대 대장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많은 마병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그 애송이 같은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참패를 했을까? 그걸 베나닷이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진 것은 여호와라는 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이 있는데, 백성들은 안 믿어도 여호와 신이 있는데 여호와 신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그거까지 딱 끝냈으면 됩니다. 그거까지 딱 끝냈으면 아람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을 스톱을 못합니다. 그냥 말이 막 주절주절주절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여호와는 원래 산의 신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시온산에 있고 늘 산에 있는 신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나닷이 그거였구나. 이 신이 산의 신이었구나.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었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이다. 자기들이 작전 회의를 하는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산의 신이고 평지에는 못 이긴다고? 한번 보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재직회에서 하는 소리, 당회에서 하는 소리, 안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서 하는 소리, 청와대에서 하는 소리, 무슨 북한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술집이기 때문에 욕해도 되겠지.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든 거, 자기 입에 나오는 걸 말 안 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주절주절 말하는 것이 뭔가 내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반항심으로 꽉 차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만 잠잠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는 잠잠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잠잠하다 계단 내려가면서 군지렁군지렁 하면 다 뭐라고? 계단에서는 약하다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스톱이 안 돼요.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그 머리로 전부 다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하지 마.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기 머리로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떠드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떠들면 너무 듣기 싫으면 그만하라 그러지만은 악한 자들은 자꾸 떠들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은 평지에서 약하다 이런 소리 나오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핵무기에 약하더라. 하나님은 미사일에 약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딱 나와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해가 바뀌니까 베나닷이 더 많은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 얼마나 병사들을 많이 끌고 왔는지 온 들판이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가 아람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두 무더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람 왕이 이야기를 하던데, 작전 이야기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고 골짜기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번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7일 동안 대치하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소싸움할 때 소가 딱 쳐다보듯이 일본 선모 선수들이 딱 이래가지고 서로 노려보듯이 아람 군대는 그 많은 군대, 이쪽부터 저쪽 끝에 노려보고 이쪽은 염소 두 무리가 딱 노려보면서 일주일을 이제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이제 드디어 붙습니다. 7일 만에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들판에서 아람 군대의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 온 들판을 시체로 다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피를 하는데 성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또 깔려 죽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반박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청년들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유행하는 거 이야기하고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뭐 어떠니, 딴 교회는 어떻게 하느니, 무슨,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가치 없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묵묵하게 듣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 그런 백성들 7,000명을 골라내서 싸우게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그대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두 번째는 아람 군대가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평지에는 힘을 못 써. 하나님도 핵무기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떤 학생은 하나님도 수능은 못 치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영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런 말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따지고 변론하는 것은 요거는 안 좋아요. 요거는 마음속에 반항심과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요 세상 물을 먹은 거예요. 대바라진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지방에 있고, 청년들도 지방에 있고, 청소년들도 지방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유리한 겁니다. 그들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순수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상시 같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소대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덜 모으고 좀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쓸 생각을, 쓰는데 뭐 황청황청 물건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이 있으면 남을 좀 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뭐 더 좋은 주일학교, 더 좋은 무슨 성격,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하되, 평소대로 하되 마음속에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계획, 너무 멋진 계획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경성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인가. 뭔가 좀 부족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평소대로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나 교인들이 보면 막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막 흥청망청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교인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소리 달, 이 인간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렇게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좀 자존심 내려놓고 바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보다는 좀 바보 취급당하고 좀 덜 똑똑한 취급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되겠구나. 돈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구나. 결단을 내려서 전쟁을 물리치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침체되고 불안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돈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행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